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8절까지만 잘랐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앞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루벤을 낳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해석으로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의 아내가 되고 첫날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야곱은 계속 동생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들은 하나의 기업을 잇는 그런 중요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이 인정 안 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레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레아도 이렇게 품에 안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듣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해서 셋째를 낳고 남편 야곱이 이제 자신과 이제 둘째 낳고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로 이제 하나 된다라는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레위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임신을 하고 네 번째를 낳았을 때 그럴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는 의미로 찬송이라는 의미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기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씩 마음 풀어서 맨 마지막에는 남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전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식들 때문에 야곱이 남편으로서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역시 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것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야곱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라헬에게 야곱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든 자기에게 속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주어서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하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라도 언니 레아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빌하가 임신하게 되었고,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 주셨다라는 의미로 판단, 심판이라는 의미로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간주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 낳은 게 아니라 몸종의 몸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 라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라헬이 야곱에게 원망하듯이 왜 나한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어떤 내게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상대방이나 하나님께 원인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를 임신해서 낳자 이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를 이겼다. 라는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은 넷이고 라헬은 자기 소생은 없지만 빌라를 통해서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까 레아도 나도 그냥 가만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레아도 자기 몸종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레아가 아들 둘을 합한체를 통해서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헬이 이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아들 낳았다 이걸로 계속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집에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하니까 상대방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몸종을 줘서 또 애 낳으니까 그래 나도 애 낳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서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쟁을 묵인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아기를 갖고 싶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셔가지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뭔가 각자 애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여인들의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애가 출산하고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 측면에서는 자기들은 기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애들 측면에서는 그럼 내가 그러면 경쟁의 하나의 산물로 그냥 낳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라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레아한테도 그렇게 응답하고 라헬한테도 그렇게 응답하고,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고 누구를 도우시는가? 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내 탐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내 뜻대로 됐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해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연약함 전부 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상처와 내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냐면 어제 본문의 끝부분의 내용처럼,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남편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시 얻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남편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악함을 자꾸 이루어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맡기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하는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